옆 사람 사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봤지만 그 우주와 만물 가운데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기 위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발견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함정하셨는데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더욱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저는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신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데 연대와 기한과 그 거주의 한계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도 대한민국 땅에 보낸 것도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지? 그래서 뭘 우리가 통해서 아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더욱 찾아 발견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처럼 하나님이 태풍을 주시고 이 홍수를 주시고 가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있잖아 그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을 해보라면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시시때때로 막 바뀌잖아. 어떤 데는 먹구름, 어떤 데는 뭉게구름, 흰구름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이 그림을 연출하는 걸 보면 장관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구름이 어디서 왔는지, 바람이 어디로서부터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요 알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말씀하시냐면은 이 만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련의 과학자가 이 가가린이 달나라 갔을 때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봤는데 내가 달나라 가서 하나님이 계실 줄로 찾아봤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영이죠.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지구가 달나라보다 더 큰데 그 지구를 따라 달나라 갔던 사람이 야 하나님이 거기 없더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지. 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 사실이 인정되기도 싫고 인정할래야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눈을 가리는 것이 뭐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에 신이 존재한다. 모든 이런 범신론이라든지 불가지론 이런 거는 뭐야? 하나님 신은 우리는 근접할 수도 없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 존재를 알 수도 없다. 뭐 이런 이제 불가지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철학과 사상이 우리 눈을 가려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가 성경에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는데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간 곳이 뭐냐면 홍해 앞입니다.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막 잡으러 옵니다. 죽여버리려고.
너무 억울하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는데 종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말똥을 누가 치운다고? 그들이 치워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노예를 부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했지, 본인들이 마음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항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가보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막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왔냐? 거기서 죽으면 매장지도 많잖아. 이거 매장지도 없어. 죽으면 바다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 하자. 나 죽는 것보다 종살이가 낫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는데 그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 길을 냈어요. 마른 땅처럼 그 땅을 다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건너갔습니다. 그때쯤 애굽 병사들이 중단집 왔는데 하나님이 바닷물을 원상시키러 이렇게 돌이키니까 바닷물 때문에 그들이 다 수장되어 버리는 사건이 홍해에 갈라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성경에 해가 중천에 뜨다가 지지 않았더라, 뭐 별의별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무지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이 말을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이 있냐고요? 세종대왕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명량해전에서 적군들, 왜군들 330척의 배를 딱 격파했다. 우리가 봤어요?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뭘 보고 알아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책을 보고 그분이 이런 일을 했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 먼저 민족이 추앙하는 그런 장군이 되고 대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주님이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쭉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나를 좀 존경해 줬으면 좋겠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를 신뢰하고 확신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좋은 길을 제시하는데 이로 가면 맞단다. 이 길이 가는 것이 맞는 거야. 왜? 살아온 길이었고 보아왔던 길이었기 때문에 가르쳐 줄 때에 자식들은 말하기를 아니요. 내가 아버지보다 많이 배웠거든요. 또 똑똑하거든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그들은 반론을 하면서 자기의 길을 간단 말이야. 그죠? 그것이 뭐요? 인생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아빠 말을 잘 믿고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손자랑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 이 녀석이 요런 숨어가지고 지 눈만 안 보이면은 이게 못 찾는 줄 알아. 저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술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숨으면 일부러 보이는데도 숨기도 하고, 일부러 얘는 뭐 모른 척 하지만 그래도 일부러 터치도 하고, 그래서 뭐 해요?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아빠가 여기 있거든. 그걸 보여준단 말이야. 왜? 이 아이가 함께 뭘 하고 싶어요? 그렇게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그러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았거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아빠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죽기까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이시기까지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하더라. 너 내 품에 들어올래? 너 사랑하더라. 너는 내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품에 들어오라고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하늘에 계신 의인 99이 기뻐 춤을 추는 것과 똑같아.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기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면 내 아들아 이렇게 한다. 그럼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어때요? 그 돌아온 탕자는 그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젊었을 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내 유산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가까운 데가 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저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 갔더니 돈이 있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붙어요. 술도 마시고 막 거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네요.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네. 그러니까 아무도 글을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술을 먹고 마실 때는 좋아가지고 야, 너 멋있어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곁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일도 좀 하고 돈도 좀 벌고 밥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자 된 사람이 한 푼도 거지가 됐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친구에 부탁을 했는데 야, 너 돼지나 좀 쳐라. 돼지 치러 갔는데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도 그것도 못 먹는 거야. 왜? 줄 수가 없어요. 흉년이 들고 힘든데 어려운데 지연열은 돼지는 줄 것이 있어도 그 친구에게 줄 거는 없는 거야. 그만큼 무시당하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다. 일꾼도 많은데 일꾼도 잘 먹는다. 안 되겠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안 불러도 좋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집을 향해 갑니다. 그 집 꼴을 하고 옷을 그냥 그 돼지똥 그 묻은 옷에 이래 걸어만 옷 입고 저 갑니다. 근데 상거가 먼데 이 말이 아주 멀리 떨어졌던 이야기인데 저 멀리서 자식이 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좋지 않은 모습, 지대로 먹지 못해서 걷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 상거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늘 아버지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아들의 목을 붙잡고 막 끌어안고 막, 야 왔구나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그랬더니 아들이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아버지 아들로 말씀하지 마시고 날 일꾼으로 보시옵소서. 아니다.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을 어떻게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면서 야,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잃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야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더듬어 찾아서 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 천지를 봐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봐줄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실력과 수준과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을 만한 구원시킬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변화시켜서 우리를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겨놓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귀한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다니엘 기도 때 19일 날 주일날 그때 그 뭡니까 박모세 그 간증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참 제가요 이 간증을 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아이는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딸을 놓고 둘째 아들을 놓는데 임신을 했는데 임신 4주째 되는 때 임신 4개월 때 병원을 가봤더니 이 아이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뇌 구멍이 뚫려서 이 뇌가 뇌세포 이것들이 막 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서 이 아이는 살아도 태어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이를 그냥 그 낙태를 시킵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현실이잖아. 아이가 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죠? 그래서 참 많은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 되는 그분이 아주 믿음의 권사님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아니다 낳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라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순종하자. 그래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결단을 하게 되어져서 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딱 나니까 뇌가 흘러내리니까 이 대뇌 90%를 잘라내고 손에 70%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그 조영의 그 집사님 엄마의 기도는 엄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도를 하는데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생각했는데 하나님 참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 모습으로 좀 살아가지만 하나님 끝까지 내가 기르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엘리에게 그 한나가 가서 기도했을 때 엘리가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그는 살기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그 아이 곁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막 들으십니다. 근데요 신기한 일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지금도 대소변을 갈아야 된대. 엄마가 해줘야 된대. 근데 5살 때 애가 말문이 열린 거예요. 눈으로 어렴풋이 한쪽 눈으로 보게 되고 말문이 열렸는데 태어나면서 5살 되니까 엄마가 들려주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들려주는데 그 말을 줄줄줄 외우더라는 거예요. 5살에 세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세포가 60% 정도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찬양을 얼마나 잘하냐면 그 저번에 그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에서 애국가 제창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 박모세. 지금은 미국으로 다니면서 미국으로 뭐 진짜 많은 곳에 다니면서 그 간증 자기 간증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다 인정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죽어야 될 아이야. 태어날 수가 없고 태어나도 반 죽어야 되고 내 세포가 없이 반 죽는 아이야. 여기 99.9%는 다 죽는다. 그런 데 있잖아요. 이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요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막 복음 찬양을 막 합니다. 자기가 최고 좋은 것이 뭐냐면 찬양이래. 찬양. 노래도 꽤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뭔 구원을 시켜. 하나님이 뭘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 신이 뭘 존재를 해. 여러 가지로 말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찾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굴에 가보면 참 기가 찹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인간은 말을 하죠. 몇 천만 전에, 몇 억 년 전에 뭐 물이 흘러서 어떻게 어떻고 지변 변동을 어떻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되게 하기 위한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필요 없고 하나님은 나만을 만나기 원해요. 여러분만을 만나기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네가 내 자녀야라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족보에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아멘. 우리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삼아놓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2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사실이 인정되지가 않지요. 뭔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는 것은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있잖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만들었다, 예정하고 택정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은 뭐라 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주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말은 믿고 좋지 않은 말은 안 믿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라 그러면 뭔 문제가 해결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죄가 있으면 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죄악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악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죄가 없어야 그래 우리가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7월 10일 대속죄일 날은 제사를 막 구약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을 송아지를 잡아놓고 머리에 딱 손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지은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올리노니 하나님 이 양을 받으시고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배서 이제 목을 잘라서 그 피를 받아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제물은 불태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죠. 번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부터는 반드시 그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위해서 양과 소를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모든 우리 지구에 70억 정도 인구가 있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얼마 한 3억 4억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피를 그 받는 것도 또 문제가 되지만 그 죄는 뭐예요? 1년 동안 그 죄를 또 하고 또 다음에 또 7월 10일 되면 또 속죄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뭘 보내요?
예수를 보내는 것. 요한복음 우리 3장 가봅니다. 3장 14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모세가 강야에서 그 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야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 만들어서 높이 자라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들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노뱀을 본 자는 쳐다본 적 살리라. 아멘. 아멘. 사람이 생각할 때 노뱀이 무슨 사람을 구원합니까? 불뱀을 어떻게 노뱀이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될까? 그러면 그는 죽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같이 인자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죄를 사해 주시려는 방법이 제사선 사망이라 피를 흘려야 돼. 누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에 대한 우리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들마다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고 믿는 자는 살게 되어져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그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기 때문에 저월의 인생 여정 속에는 이제 주님이 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 늘 동행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더욱 찾아가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뭐냐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걸음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걸음을 내가 인도하기 원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개혁되어진 그 길 따라 우리를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놓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우리 가는 길을 지도하기 원하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실패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형통하기 원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녀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픔의 일도 있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너 혼나야 돼 그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다고
야구방망이로 막 허리를 치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는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 원하는데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 걸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갈 길을 제시하시고 방향을 인도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있잖아 멋지게 끌고 와서 종례는 야, 너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높은 간직에 올라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잘했어. 너 정말 멋있었어. 너 그때 있잖아. 너 나 믿었잖아. 너 나 의지하고 나에게 무릎을 꿇었잖아. 그래, 내가 그때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단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게 됐는데 기도합니다. 너 이제 맨날 못하고 너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죽을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을 참 추억해 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맞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할 거고 네가 아수르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원하신 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한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멋지게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 함께 거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잘 걸어가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승리를 안겨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므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갈 길을 내가 제시하기 원한다. 내 뜻대로 너희가 살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물론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한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